네, 안녕하세요. 9월 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상평을 한 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레위기 읽기가 어렵지 라고 감상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장에 고스란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왔던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최 10장도 가기 전에 3번이나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용도 너무 어렵고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내용을 기껏 한 번 읽고 다 읽었다 하고 넘겼더니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레위기 읽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로 읽는 거하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이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정도에서 끝나겠구나라는 걸 알고서 읽는 거랑 그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레위기 전체 계율을 소개해드림으로써 대략의 어떤 내용들을 미리 알고 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3번, 1장부터 7장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속죄제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가 총 1장부터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제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10장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안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 한번 쫙 설명을 해주고 6장, 7장에서 그걸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부터 27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먼저 11장부터 15장은 정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그 본문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그래서 정결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16장이 중요한데요. 1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일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제랑은 약간 다릅니다.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아까는 정결이었죠. 이번에는 거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의 정결, 가운데의 속죄일, 17장부터 20절의 거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부터 22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26장부터 27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 같으시죠? 아마 레위기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읽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초반부에 여러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속죄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속죄일, 이 속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 속죄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레위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 두 부분을 각각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자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은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열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열쇠가 속죄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열쇠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속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배려로 내가 가져온 이 속죄 제물, 짐승에게 내 죄를 전이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속죄라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속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레위기에서 속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또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덕분에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레위기 전체에서 자꾸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겨워하기보다는 여기에 좀 더 눈여겨서 한 번 더 내가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레위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시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레위기 말씀을 익혀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까지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